우리 주일 오전에는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4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에서도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책 대부분의 오늘 말씀이 본문이 빨간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66권 중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도 빨간 글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빨간 글씨로,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 그 빨간색이 좋지 않습니까?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피를 상징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색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설교한 내용인데, 읽는데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은 이게 말씀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빨간색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냥. 막 어렵고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쉽게, 다음의 말씀이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13장 시작하는 게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세족식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걸 뛰어넘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시면은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의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이리로 오라, 내게로 오라, 초청의 말씀의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듣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하세요. 수면제가 되면 안 됩니다. 수면제가 되면 안 되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하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돌 같은 내 마음에도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준비된 기도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44절, 45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은 제가 읽고 45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습니다. 4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 같다고 그랬죠? 나를 보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을 보내시니까 하나님. 또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과 같다고 했죠? 45절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시니가 누구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화가 이렇게 났어요. 예수 너를 보는 게 뭐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예수 너를 뭐 믿는 게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만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앞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게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냥 화만 나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막 죽일 생각만 하고 제자들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지나고 이제 이런 설교를 막 들으니까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지 알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근데 이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이적 베풀고 병자를 막 고치고 그럴 때는 바리새인들이 그냥 이러고 봤어요. 이러고 보고 있다가 이 말만 하면은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죠. 죽여야겠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 핵심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일체. 물론 여기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삼위일체 교리의 하나예요, 이게.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3장 2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같이 하나 되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복수로 말씀을 하셨죠. 한 명이 아닌 다수를 말씀할 때 이 시간 끝나고 저는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저만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 시간 끝나고 우리는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라고 그러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세 분이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그러시고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정말 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신명기 6장 4절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오직 유일한 오직 예수라고 그랬는데 오직 유일한 여기서는 오직 하나인데 또 창세기에서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신 것처럼 세 분이 맞느냐 아니면 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각각의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로 계세요. 이것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학적 용어로 이거를 설명하려니까는 이 단어를 만든 거예요. 삼위일체예요, 이게. 삼위. 분명히 하나의 독립된 위격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일체다.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이거 제가 마실 때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액체. 그리고 이 물이 여기 담겨 있는데 겨울에 꽝꽝 얼면은 얼음이잖아요. 고체. 햇빛이 뜨겁게 막 불이 쬐면 이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기체. 하나의 물이지만 액체, 고체, 기체라고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거는 그냥 하나를 위치에 따라 가지고 설명한 거잖아요. 저는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길거리 가면은 행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단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각각 계신 분이에요, 각각. 각각 계신데 본질상 하나의 한 분이세요. 하나의 한 분. 예수님은 각각 독립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믿는데 이해가 안 돼요. 믿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거는 신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보니까는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게 삼위일체는 신비다라는 제목이 많더라고. 보니까는 이분들도 똑같은 고민하다가 신비로밖에 생각을 못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큰 틀을 볼 때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죠.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계획, 성자 하나님 구원의 완성, 성령 하나님 죄인들로 하여금 완성된 구원으로 인도, 각각의 구분된 역할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한 분이면서 역할도 다르시고 각각 위치가 다른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삼위일체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삼위일체 교리에 이게 합해질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오늘 본문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전기로 만든 인공적인 빛 말고 자연의 빛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이 뭐죠? 인공으로 만든, 요것도 빛도 이렇게 있지만 이런 인공빛 말고 자연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가장 밝은 빛, 그거는 태양빛이잖아요. 태양빛.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태양빛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밝은 진리의 참빛이지만, 태양빛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태양은 새벽에 떠오르기 전에, 새벽에 떠오를 때 그때 생겨난 겁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 아주 깜깜할 때도 태양은 이미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참빈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가 있기도 전에, 삼위일체도 이해 안 되는데 저는 영원 전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영원 전이 뭐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길어야 100살을 사니까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시작점이 있어야 되지? 영원 전은 뭐야? 영원은 알겠어요. 시간이 계속 가니까는 뭐 계속 다음날 영원 전은 뭐야 도대체? 근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시지 그거를? 신비예요. 신비. 이거는 신비신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나오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영어 알파벳의 처음이 뭐죠? 영어 알파벳 처음에 A잖아요. 가장 끝 글자가 뭐죠? Z인가요? 예, Z잖아요. 그리스 이제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첫 글자가 뭔지 아세요? 첫 글자 알파벳이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이거예요. 저기 A, 알파 있죠. 우리 영어가 그리스인가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됐대요. 그래서 헬라어 배워보면은 비슷한 글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사전에서 알파 이게 딱 쳐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시작이고 막 그런 설명 나올 것 같죠. 그런 거 안 나와요. 헬라어 첫 글자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냥. 오메가 하면은 굉장한 게 나올 것 같잖아요. 끝을 주장하시고 그런 거 아니, 그냥 헬라어 그리스어 끝 글자 그렇게 나와요. 제가 쳐보니까는. 근데 이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할까? 헬라어 알파벳이 총 24글자인데 첫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 오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신 것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주관하는 주권자, 너희들 전체 인생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글로도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때 이 당시에 이 문화였으니까는 헬라어 이 글자로 그들의 인생을 다 써내려갈 수 있잖아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주관하고 내가 쓰는 거야. 너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권자고 너희들의 전부는 나야라는 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역하잖아요. 반역하잖아, 이게. 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밖으로 나가면 뭐죠? 뭐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 역사 밖으로 나가면은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박박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출발과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며 이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구만 아니라 뭐 이 우주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우주 아니겠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지으신 가라사대로 그냥 지어진 우주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영원 전부터.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빛을 발하는 태양에 비유한다 할지라도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여기 말씀을 안 해.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어두운 권세, 마귀의 권세, 영원한 어두움, 영원한 멸망인데요.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미혹에 강한지 얼마든지 우리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는데 죽은 자의 영으로 가장하여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신을 믿게 해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다 그랬잖아요. 미신 믿게 하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막 굿하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이 막 한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다가 막 픽 쓰러지기도 하고 조상들이 떠드니까는 공을 들여야 된다고 그러고 공은 거의 뭐죠? 하나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돈 적게 들이면 어떻게 하죠?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뛴 만큼 안 준다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거 전문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 무당이죠, 무당. 정성이 부족하다. 무당이요, 정성이 부족하다. 성경을 보면은 지옥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스올 나와요, 스올.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음부. 우리는 지옥이라는 단어 알고 있지만 스올도 구약에서 지옥을 뜻하는 단어고요. 음부도 신약에서는 지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스올, 음부 다 지옥을 가리키는 이제 단어들인데 욥기서 7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데 이제 가로는 읽지 말고 이제 검은 글씨만 읽는 겁니다. 구름이 사라져. 시작.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이제 스올이 지옥인데 가로 지옥으로 읽어볼게요. 구름이 사라져. 시작.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로다. 10절.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로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한 번 가면 끝이에요. 한 번 가면은. 구원받아 천국 가면은 구원받지 못해 지옥으로 가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영원히 갈라져서 끝입니다. 끝. 끝이에요.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니까는 멀리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하나님이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 안에 있는지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고통받으면서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요? 지옥에 떨어진 것도 힘든데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저기 가는데 회개할 시간 딱 10초만 주면 저 회개하겠죠. 0.00001초도 안 줘요. 그냥 영원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좋은 황천길대라고 노잣돈 막 돼지 코에다가 막 꼽아주고 절대 하지 마세요. 또 무당들이 다 가져가요. 그거. 무당들이 가끔 꿈에 나타나가지고 황천길 가는데 힘이 없어 제사밥 좀 해줘. 귀신이에요. 귀신. 다 귀신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상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이 악한 떠돌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시고 쫓아내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럼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마다 다 동일하진 않지만 점을 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점 보고 그냥 이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점 보러 갔다가 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점 보러 갔다 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디 뭐 보다가 뭐 그냥 쑥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악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때입니다. 초림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33년의 생애라고 그러는데 그때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하세요. 그 초림 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목적은 초림 때 오셔서 감당하신 사명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천한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동물우리에 태어났대요. 동물우리에. 늘 곳이 없어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먹이통에. 저도 어릴 때 부유하진 않았지만 뭐 예전보다 좀 빨리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제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병원 의사들의 이게 뭐 몇 주 빨리 태어났대요. 이게 막 태어나가지고 이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아주 거기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우리 예수님 구유통에 들어가요. 구유통에. 그리고 이제 저는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가는 거 봤잖아요. 이렇게 병원 이게 쌓여져가지고 한 번 딱 보여주고 맞춰보지도 못하고 데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등치만 좀 있고 적고 뭐 그런 거지. 어쨌든 우리가 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천한 구유통에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의 세리 창기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죄인들의 대속을 구원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초림 때의 사명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그날과 그때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초림 때의 사명은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림 때니까는 그날과 그때는 초림 때의 그 대속의 사명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모른다라는 것은 아들이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는 그때의 하나님으로는 그때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초림 때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는 대속을 이루시는 대속은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문제인 거지 대속은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나를 부르실 때 구원으로의 초청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응답하고 나와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와 회개할 시간이 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 회개의 시간과 구원의 시간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우리 요즘에 일어나 보니까는 다음 날 뭐가 박혀 있잖아요. 일어나 보니까 뉴스 보면은 이거 막 그러고 이게 뭐야 막 이게 막 세상이 막 박혀 있잖아요. 다음 날 눈 떠 보니까는 우리 주님 와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깨어 있어서 밤새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꼭 밤에 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잠자가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세상 향락을 지고 있을 때 눈 떠 보니까는 우리 주님 오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을 때 믿는 자들 다 휴가 전화해보니까 안 받아요. 막 짜증나요. 휴가 됐는데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약속 시간에 왜 안 나와? 혼자 깨우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막 그러다가 목사님도 사라져. 아니, 목사님 저기 있는데 목사님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는 들림 못 받은 거예요. 막 보니까는 깨어있던 분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때가 언제 호련히. 그래서 마지막 때는 호련입니다. 호련히. 우리가 다 깨어있는다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떠들지만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떠든다고 세상 사람들이 깨어있는 말씀을 다 듣는다고 다 깨어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아직 나를 부르실 구원의 길, 초청의 말씀이 있고 내가 응답할 시간이 있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노아 홍수 때 그냥 닫혀버리잖아요. 그 그림 보세요. 막 비 오고 막 노아 방주 떠 있는데 그 바깥에서 막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학자들이 계산해 봤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50억 정도 되나요? 지금 인구하고 비슷하대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은 0.8명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때는 1인당 5, 6명이잖아요. 막 1인당 5, 6명이고 어쨌든 뭐 아브라함 때부터 보니까는 뭐 아브라함도 아내가 몇 명이었나요? 뭐 사라도 있고 뭐 하갈도 있고 야곱은 뭐 아내 뭐 4명이나 있고 뭐 12아들에다가 딸에다가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70아들 두었던 막 사사들도 있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죠.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거지만 그 수십억 명들이 물이 지구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어디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물속에 잠겼어요. 노아 방주만 둥둥 떠다니고 다 죽은 거죠. 호련히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48절 말씀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바로 앞구절에서는 심판 안 한다고 막 하시다가 심판한대요. 왜죠?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는 심판의 구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특별히 종말의 타임 가운데 지금은 종말에서도 끝지점에 이르는 말세의 지말의 때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이 날이 우리 생전에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날과 그때를 정해서 막 박수치고 모이는 거는 시한부 종말론, 이단.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언제 주의 강림하실 날이 호련히 임할 줄 모르니 항상 깨어 있는 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으니까는 깨어 경성하는 것, 그게 종말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개인의 종말을 다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마지막 층에서도 정말 마지막 종말의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이들은 개인의 종말을 맞기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종말의 때를 반드시 마주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날은 어떻게 온다고 하였습니까? 지금 유튜브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경고하죠.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시대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은 이것들 때문에 종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현 시대의 일들이 있잖아요. 종말하면 이건들 때문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거죠. 어떤 일인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거 뭐 이렇게 막 인터넷 쳐보니까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 야,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우리 지구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완전히 담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 저도 핵폭탄 전 세계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전 세계 핵폭탄이 얼마나 인터넷 쳐보니까는 9,70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만 몇 개인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폭탄이 9,700개래요. 옛날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져가지고 히로시마가 그렇게 뻥 날아가 버렸는데 9,700개. 이게 핵 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10%만 거기서 사용해도 그냥 지구 전체가 멸망이에요. 멸망. 그냥 멸종. 우리는 폭탄 터지면 역 터지는데 9,700개를 한꺼번에 터지면은 지구가 뽕 박살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건지 몰라요. 각 시대마다 자기네들 문화와 상황에 맞는 걸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말세지 말에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이 지구가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과학자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백두산 용암이 풀어지면 다 풀어지나요? 아니면은 온 지구에 동일하게 임하는 거니까는 어디 우주로부터 무슨 운석 같은 거 있잖아요. 지구보다 한 10배는 더 큰 그냥 빵 하면 터지나요? 몰라요. 모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불심판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심판이 오고 이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건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의 예언 마태복음 24장을 마지막 때의 감람산 설교라고 그래요. 감람산 설교라고 그러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깨어있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현상을 파악해서 이때쯤이면 주님이 오실 거야. 그날을 준비하자. 그거 아닙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날과 그 시에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걸까 도둑같이 온다는데 가끔 뉴스에서 휴전선 근처에서 이게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에서 보초 서고 있다가 무장관처럼 넘어올 때 사살했다라는 이야기 듣죠. 생포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사살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사살했다는 많이 듣죠. 무장공비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걔네 일당 뭐 10명. 저 군대 이제 해병대 나왔는데 거기서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큰 게 아니면은 이렇게 뉴스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군인들이 볼 수 있게끔 국방 뉴스로는 나와요. 제 후임이었어요. 후임. 저랑 좀 같이 있다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는데 그 후임이 근무 쓰다가 딱 보인 거예요. 그냥 제 후임이었어요. 후임이어가지고 말을 굉장히 안 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은 군대에도 이거 세탁실 있습니다. 세탁실. 다리미병으로 보냈어요. 다리미병으로. 말을 너무 안 듣고 까불어가지고 얼마나 말 안 들으면 다리미병으로 보냈겠습니까? 그 해병대 딱 갔는데 말 안 되니까 다리미병으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 쳐가지고 너는 우리 부대에서 다리미병도 안 되고 다른 데로 전출 보낸 거예요. 그 해병대 최전방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친구가 일병대였는데 근무 쓰다가 본 거예요. 본 건데 사격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총이 이 총이잖아요. 잠깐 군사 교육을 하겠습니다. 총은 세 분대로 나와요. 한 번은 단발 나와요. 단발은
누를 때마다 띵깡, 띵깡, 띵깡 나가는 거고요. 단발. 또 하나는 점사. 한 번 누르면은 세 발이 드르륵 나가요. 마지막으로 연발에다 딱 놓으면은 탄창을 딱 끼우잖아요. 탄창 뭐 20발 꼽혔으면은 수발이 드르륵 나가요. 그 군대 제대하면서 연발 쏴본 사람은 없어요. 병사들 중에서. 근데 전 연발을 쏴봤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쏴봤냐면은 이 얘기로 흐르네요, 갑자기. 야간 사격을 나갔어요. 그때 제가 제대 얼마 안 남은 병사였거든요. 병장이었어요. 연발을 너무 쏴보고 싶은 거예요, 연발을. 야간 사격이었어요. 그래서 사격하면은 엎드려 쏴, 자세 잡은 다음에 딱 엎드려가지고 딱 쏴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연발로 놓고 사격 계셨는데 드르륵 갈겼어요. 예, 드르륵 갈겼는데 총소리 들으면 알아요. 이게 원래 단발로 사격을 하는 단발하면은 여기서 10명이 딱 쏘면은 땅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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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나요. 근데 점사로 하면은 드륵 드륵 소리가 나요. 근데 연발로 하면 따르륵 나가잖아요. 수도시켰어요, 교관이. 일어나. 예, 그 뒤는 너무 비참해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연발. 예, 그렇게 될 줄 알고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 얘기가 아니지만 그 연발은 제 얘기고요. 그 친구가 이게 낯서놨어요. 근데 점사에다 놓고 드르륵 갈겼는데 세 발이 여기 드르륵 맞았어요. 이렇게 국방일보에 실려가지고 그 차 퍼레이가 타고서 이제 고향에 사는데 보니까는 아는 애인 거예요. 제가 우리 부대에서 다리미병 했던 애가 가가지고 드르륵 갈겨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무장공비 온 소식을 듣잖아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사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24시간 교대에 가면서 계속 자기 구역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만안경 있으면 만안경으로 제시하고 밤에는 열 탐지기. 열 탐지기면은 이제 이게 보이죠. 이렇게 열이 뻘겋게 막 보이니까는 계속 보다가 한순간에 딱 보면은 짐승인지 사람인지 몰라도 거기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딱 위협이 딱 되면은 그냥 갈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갈깁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사들은 저도 그랬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요. 군사훈련 받고 부대 배치받은 다음에 근무만 그냥 2년 동안 쓰다 나오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그중에 있을까 말까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 단 한 명의 병사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드르륵 갈기는, 그래서 도적같이 왔던 간첩들을 잡게 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거죠. 깨어 있다라는 건 이겁니다. 어느 시에 올 줄 알고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올 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깨어 있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만남의 경험, 공중재림의 경험,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 가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동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하지만 말세의 치말이에요. 언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깨어있지 모르면은 왔다 가도 몰라요. 그냥 다 털리는 거죠. 다 털려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서 무화과 나무 마지막 때의 징조, 확실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예루살렘성 들어가면서 이게 아니죠.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면서 시장하셔서 그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따려고 보니까는 열매가 없어요. 저주하셨더니 다음날 그러니까 말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이야기지만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로 예표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했더니 말라 죽었어요. 이건 실제 일어나게 되었죠. AD 70년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때 멸망해서 2000년간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도에도 표시가 안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지도에도 점 하나 찍히지 않았던 그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된 거죠.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의미가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보는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연하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다 죽어서 골짜기에 널브러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이른 언제 문고리를 잡고 열지 몰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어디에 와 있는 줄 알라고 했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나 맞게 되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됨과 동시에 우리 어머님들도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종말을 맞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실 수 있는 급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느 때인가 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때 문이 열릴 때는 심판의 문이에요. 심판의 문.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함. 우리는 방탕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술도 안 마시잖아요. 술 취함도 없는데 생활의 염려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 말은 같은 의미 다른 상황으로 표현해 보면은 생활의 염려가 뭐죠? 돈 벌다가 보니까는 장사하다 보니까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보잖아요. 먹고 살다 보니까는 염려, 먹고 살다 보니까는 교회 좀 가자고 먹고 살다 보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 온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동일한 염려예요.